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이 시간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고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사모하신 분께 갑절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갑자기 손 들었어요? 우리 그럼 두 손 들고 하면 갑절의 능력이 말지어다. 수치가 영광이 될지어다. 원수가 돕는 자가 될지어다. 가난은 부요함으로 바뀔지어다. 연약함이 능력이 될지어다. 실패가 간증이 될지어다. 자자손손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끝났어요 오늘 예배.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다시 여러분 뵙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우리 김원철 원장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얼마나 기라성 같은 강사님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능력과 은혜로 기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구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가난의 그림자를 모두 다 도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모든 쇠사슬을 끊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도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이 지구와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지존자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치고 헤쳐나갈 수 있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나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골수를 잘라 쪼개며 환경을 바꾸며 기도의 응답으로 쏟아지는 예배가 될지어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컬컬하고 답답하며 문제가 있어서 이산성에 왔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이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에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상 숭배, 굿하고 점치는 것, 사주팔자, 관상보는 우리의 가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라. 기도 응답을 사모하여 이 산성에 멀리서 온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대전에서 온 하나님의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 반드시 받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디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도에게 쓴 목회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그가 사랑했던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 디도입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인사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편지라고 얘기했을 때 인사말은 다 똑같은 인사말이지 뭐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대충 읽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편지 중 인사말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디도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안에 많은 영적인 것, 신학적인 것, 교회사적인 것, 사명, 소명, 천국, 영생에 관한 핵심적인 주제가 다 이곳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디도서 본문은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좀 길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을 두 문장으로 하면 나 바울은 사랑하는 디도 너에게 편지한다.
나 바울은 디도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간추리다 보면 그 사이사이 막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런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천국 영생에 관한 소망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어떤 환경을 넘어서서라도 전도해야 한다. 이것이 사도의 사명이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에게 주셨던 것인데 나는 너 사랑하는 디도에게 동일하게 이 사명을 위임한다. 다시 말하면 커미션 앤 어토라이제이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너에게 전가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아주 길게 늘어섰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는지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왜 디도에게 이렇게 길게 자신의 인사말을 늘려서 써야 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디도와 디도가 목회했던 그레데 교회에 대하여 좀 알아야 합니다. 좀 울리죠? 많이 울려요. 마이크 좀 어떻게, 많이 에코가 있어요. 그레데 지역의 첫 번째는, 그레데 교회는 엉망진창인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 교회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레데 교회는 지중해에 있는데 그리스와 터키, 투르키의 사이에 있었는데 이것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뭐냐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아시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가운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선교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은 굉장히 세속적인 섬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고 언급하고 있을 만큼, 이 말은 누가 했냐면 그 당시 주전 6세기에 에필메니데스라는 시인이 쓴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레데 섬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르며 거짓말장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배만 위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움켜쥐고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데서 디도가 목회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또한 이 그렛이라는 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 괴롭힌 곳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기원이 그렛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그렛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 세속적인 도시에서, 이 세속적인 성경에서 5도시가 있는데 이 5도시, 블레셋 5도시가 가장 세속적인 도시로 손꼽히고 있는데 이곳에서 젊은 28살의 청년 디도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목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속적이라고 해서 종교심이 없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사람들을 보내고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잘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그레데 섬 사람들입니다. 또 더 나가서 이들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거짓말장인데 종교심도 있고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면 가장 타락하기 쉽습니다. 타락의 극상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이들의 인간성 자체가 욕심장이고 거짓말장이고 자기 배만 채우고 이들의 조상들은 블레셋입니다. 그러니 무슨 목회를 어떻게 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젊은 28살 디도를 그레데 섬에 혼자 남겨둡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레데에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호송되어 왔을 때 그때 잠시 그레데 섬을 들립니다. 크레타 섬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4차 여행 때 잠깐 들려서 봤더니 그곳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잠깐 로마 그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디모데랑 디도를 데리고 그 중요한 지역인 그레데 섬에 잠깐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막 세워 나가는데 갑자기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가야 할 일이 생겨서 그가 사랑하는 디모데와 대를 데리고 다시 에베소 교회로 갈 때 바울은 그 자기의 젊은 제자 디도를 혼자 그 섬에 떨궈두고 남겨두면서 이 교회를 마저 세워나가고 이 교회를 정리하고 네가 여기에서 사역해야 한다고 남겨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디도서 1장 5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각 성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레데 섬 전체 성을 돌아다니면서 너는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워라. 너 혼자 해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가슴이 어떻겠어요? 그냥 아버지 목회자의 심정으로 울컥한 거예요. 그냥 디도야 너 잘 있니? 이거부터 써야 하는데 그거보다 젊은 28살 디도에게, 디도야 나 바울은 너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도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거 몰랐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나 사도 바울은 사도다.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다. 내가 사도된 것은 우리 영생 천국 복음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디도야, 이제 내가 너에게 그 위임을 준다. 너도 같은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따라. 너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내가 한 그 사도의 역할, 복음 전파의 역할을 네가 감당해야 한다. 같은 믿음을 따라. 우리는 이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죽어야 한다.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야 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도야. 막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저는 느껴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울면서 이걸 썼을 거예요. 그러면 이 디도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았을 때 분명히 그냥 편지를 열자마자 나 바울은, 이 바울이라는 단어, 내 사랑하는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이 바울의 이름만 봤을 때 편지를 열자마자 막 눈물이 펑펑 났을 거예요. 28살 젊은 디도가 이 세속적이고 짐승 같은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겠냐 이 말이에요. 환경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초월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하나 붙잡았다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디도는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요, 그는 온 그레데 섬을 돌아다니면서요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다가 거기서 그렇게 늙어서 그 섬에서 나오지 못하고 순교해요. 죽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디도를 생각하면 저도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이렇게 충성스럽고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사명 감당한 디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불러요. 6가지로 불러요. 나의 아들, 나의 동역자, 나의 동료, 나의 형제, 교회의 사자요, 교회의 영광이요, 나의 제자라. 무슨 말이에요? 형용사가 많아요. 디도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좋은 형용사를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요? 디도가 너무 충성됐고 그 젊은 시절에 헌신했고 모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보내세요.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 보내세요. 그랬을 것인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네가 먼저 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수습해라. 내가 뒤쫓아 갈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디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고, 디도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대요. 그냥 간 게 아니래요.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죽도록 충성했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간다고 될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먼저 가셔야죠. 그가 어디까지 갔느냐? 유고슬라비아, 달마디아까지 갔대요.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예요. 그는요 어디든지 사도 바울이 문제가 생긴 곳은 다 디도가 갔어요. 자원해서 갔어요.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에요. 전기도 없는데 지팽이 짓고 꼬부랑 산길, 들길, 배 타고 걸어서 갔어요. 편지 들고 갔어요. 가서 수습했어요. 언제나 디도는요 그 당시에요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가 있었어요. 유명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런 교회들은 교회학적으로나 신약학적으로 중요한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디도가 목회했던 이 그레데 교회는요, 다른 큰 쨍쨍한 교회랑 비교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농어촌 미자립 교회고요. 저기 미전도 종족이고요. 아니 28살 젊은 디도가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내가 여기서 이름도 못 내보고, 지금 말로 말하면 그냥 이름도 못 내보고 큰 목회자, 유명한 목회자, 인기 있는 목회자, 그런 큰 사역도 인기 있게 못 해보고 이 섬에서 나 늙어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저라도 했겠죠. 그런데 디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 반박도 안 했고 궁시렁도 안 됐고 이유도 안 달았어요. 토 달지 않았어요. 어디든지 가라 그럼 네. 그리고 갔어요. 인생 28살부터. 그래 디도는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우리들 말로 얘기하면 촌동네에서 그렇게 살다가 사도 바울 그 편지 하나 받고 그거 사명 감당하려고 거기에서 일생을 바친 젊은 청년입니다. 디도서를 우리가 많이 설교를 안 해요. 디도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디도서가 인기 있는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내용이 좀 비슷해요.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가 더 방대해요. 그리고 디모데는 반쪽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도 있었어요. 근데 디도는 100% 이방인이었어요. 할례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할례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 이방 종족들에게 보내졌던 선교사예요. 디모데는요,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쨍쨍하던데 유대인들이 있는데 괜찮은 환경에 항상 보내졌어요. 디도 이름은요, 사도행전에 나오지도 않아요. 디도 이름은 신약에 1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에 비해 바나바, 실라, 디모데는요 쨍쨍한 사역자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디도처럼 빛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첫 번째 아닐 수 있어요. 누구라고 외모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겠어요? 저도 연예인처럼 태어나고 싶죠.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럼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우리도 어쩌면 잘 살아볼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 목사까지 안 됐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여자 목사 누가 좋아해요? 핏대 올리고 점치는 무당처럼 머리에 든 것도 없이 그냥 축복 받아라 이런 거는 여자 목사라고 그러면 교수입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다가 큰 교회 사모예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사모예요. 그러면 그러세요. 목사예요. 개척교회 목사예요. 아휴. 당신의 그 헌신이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엘리야 엘리사가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시대의 한 명이지. 나머지는 다 우리는 어쩌면 세컨 클래스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린 디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디도를 나의 아들, 나의 영적인 동역자,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교회의 사자래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 어떤 문제, 환경에 여러 가지 결핍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유튜브 보고 텔레비 보고 마사지가 아니고 운동가 갖고 덜덜덜덜덜덜 하고 낮에는 보톡스 맞으러 가고 오후에는 친구들이랑 밥 먹고 해 넘어가면 또 이게 이쁘게 하고 쇼핑 가고 네 남편 얼마 버니? 내 남편 얼마 번다. 근데 우리는 생긴 것도 조금 떨어지고 뭔가 자식이 조금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캥기고 저도 여기가 아파서 칭칭칭 목에 매고 이러고 그러면서 복음 전한답시고 이러고 가방 들고 여기 와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김원철 목사님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하매 못난이가 산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간
약간 모질이로 만들고 약간 문제가 있게 만들고 약간 목이 아프게 만들어서 주여 하다 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주여 하다 보니 내가 방언을 랄라라라 저 미친 게 미쳤나 왜 침 튀겨가면서 저 저녁에 남자들이요 침 튀겨가면서 하는 여자들하고 결혼 절대 안 하고 싶어요. 여기 혹시 딸 가진 자녀들이 있으면 절대 총각들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 여자 좋아하는 그렇대잖아요. 저기 은혜 받았어요 남자들. 근데 이쁜 여자가 이쁜 게 비좋은 개살고예요 진짜. 남자들은 이쁜 거에 속아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중심을 봐야지. 아멘.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믿음의 사람 그 증명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집에 가서 딱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이 있어요. 아벨은요 뭐 잘한 거 없어요. 그냥 제사를 믿음으로 한번 드렸다가 괜히 제사 한번 잘못 지내가지고 형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에녹이 뭐 했어요? 에녹은 특별한 업적이 없어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농사 졌는데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했대요?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어유 너 잘한다. 야 나랑 일로 와라. 그냥 너 죽지 말고 이사 가자. 그래갖고 그냥 승천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시대가 뭐 노아의 때와 같으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느니라.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잘못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시집 안 가고 애 안 낳고 그것도 문제예요. 이혼한다 할지라도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쭉 살면 좋지만 할 때 하더라도 애도 낳아야죠. 뭐 애 새끼 속색인다고 애 안 낳겠어요? 속색일 때 색이더라도 또 낳을 건 낳아야죠. 근데 그거를 누구랑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해야 돼요. 에녹이 그걸 했대요. 그냥 평범한 일생을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농사 짓는 일을 누구랑? 하나님과 했더니 하나님이 아이고 이쁘네 그러고서는 천국으로 데려갔대요. 노아도 마찬가지야. 120년 동안 죽자고 잘했어요. 방주 졌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술 먹고 하체 드러내갖고 괜한 애들만 그냥 저주를 하는 바람에 애들만 그냥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엄청 잘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능력이 될지어다. 아멘. 있죠. 모질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누라 2번 팔아먹었잖아요. 이삭은 1번 팔아먹고 아버지 닮아가지고. 또 삼손은요 창녀랑 드릴라랑 놀아나다 눈 딱 뽑히고. 또 사무엘은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은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당신 아들을 지도자로 삼을 수 없어요. 내쳤잖아요. 거절했잖아요. 또 기생당한 말 그대로 기생이에요. 뭐 매춘이죠 성경에. 야곱 아유 콩가루를 넘어서서 베지밀 집안이죠. 뭐 아들이야 엄마 저 비라를 웃자고 부야 속고 속이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아이고 야곱의 인생 얘기하자면 우린 야곱보다 나아요. 우린 야곱보다 모세는 살인자고 다윗도 살인자예요. 우린 살인 안 했잖아요. 했어도 괜찮아요. 뻔뻔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살아도 너 경수가 끊어졌었지는 뭐 자식 줄게 그랬더니 믿었어요? 그냥 피식 웃었죠.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너 자식 있다 그랬는데 그거를 믿었더라. 히브리서에는 믿었다고 얘기해줘요. 창세기에는 안 믿었다고 써있는데 웃자지? 왜 그렇게 써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기도는요. 기도는 힘 셌죠. 정력이 세서 그런지 애도 70명이나 낳았어요. 얼마나 힘이 세면 뭘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물어봤으면 좋겠네. 그러면 뭐해요? 70명이면 어느 날 창녀랑 난 아들 하나가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창녀랑 나가지고 우야부야 했는데 그 70명의 아들을 한날 한시에 모여서 싹 죽여버렸잖아요. 싹둑 요담 하나만 죽기 살기로 막내만 도망가고. 입다는 그냥 입이 방정이라고 그냥 서원 잘못해갖고 딸만 괜히 죄 없는 딸만 제물로 바쳐지고. 자, 이 정도 되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극대화시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요 하나님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르게 적어주세요. 다르게 해석해 주세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 할 자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의 일대기를 오늘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도 사람 죽이고 돌판 깨고 구수여인 취하고 음란하고 그래갖고 오만 사람 다 죽고 힘들고, 그런데 모세는 온 땅에 온유한 이 지면에 최고 온유하대요. 하나님은요 아주 취향이 독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보혈로 덮으시고 구약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다르게 기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내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그의 소개는 이렇게 시작돼요. 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메섹 성상에서 다메섹 성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바울이죠. 사울의 첫 소개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인간이었고요. 스데반이 죽는데 가담했고 그것을 당연히 여겼고 뱀처럼 싸늘한 인간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큰 자다. 나는 사도 중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는 말이 나는 사도 중에 작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더 은혜를 받고 더 깨져가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되고 나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다가 더 성화되고 그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편지를 쓸 때 성화되었을 때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다. 이 말은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죄를 더 많이 깨닫고 나니까 은혜가 더 많이 임하고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나니까 내가 더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그러고 보니까 나는 사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사도 중에 사도고 나는 사도 중에 모자름이 없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인데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고 죽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있었고 어떤 결핍이 있었고 어떤 부족함, 아픔, 육체의 질병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런 것이 있어서 여기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시와 같이 아픔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지를 않았어요. 남들은 다 기도하면 안수기도 하면 남들은 나요. 근데 나만 안 나요. 저도 그래요. 전 여기가 막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다른 사람 안수기도 하면 다 나요. 근데 저만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봐요. 왜 지는 안 고쳐주세요? 지도 고쳐주세요? 그러면 네 받은 은혜 조카 잠깐 기다려. 너 고개 숙이고 다녀. 하나님 제가 아파서 집회 못하겠어요. 네가 제일 아프고 네가 제일 모질이고 네가 죄를 제일 많이 졌으니까 너는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신학교 교수도 하고 목사 사모도 하고 너는 부흥 강사도 해야 되고 넌 선교지도 가야 되고 오지도 가야 되고 오산리 기도원도 와야 돼. 명예라는 단어는 멍해라는 단어예요. 멍해라는 단어는 명예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우리에게 명예가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그건 멍해예요. 우리에게 은사가 있어요? 멍해예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그건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지극히 연약함에서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선교, 이건 약간 선교적 얘기인데요. 우리 흔히 위도 경도할 때 경도 10도 40도 1040 윈도라고 그러죠. 10도 40도 창에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전도 종족이 그곳에 있다라고 선교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 복음의 서진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아시아라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갑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국으로 왔고 다시 한국으로 왔고 이제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시베리아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끝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딱 막혔습니다. 경도 위도 100도, 120도 이렇게 위도 100도, 120도 창에서 복음이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 창은 어떤 창이냐? 스탄으로 끝나는 7나라입니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자크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스탄으로 STN 이게 이슬람이에요. 알라. 그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에서 막혀버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뚫어줘야 돼요. 이런 면에서 중앙아시아의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지금의 그레데 섬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만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기 때문에 순교자의 숫자가 차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순교자가 나오도록 순교자적 사명을 감당할 분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스탄이라는 나라가 뚫어져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합니다. 회당이 변하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예수님의 재림이 완성됩니다. 이방인의 숫자가 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유대인에게 간 것이 아니라 더 이방인들에게 더 많이 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역사의 축은 구약에서는 초림주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였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은 자를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또한 계시록이 완성될 때까지는 마라나타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를 중심으로 역사는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쟁취되고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구약 예전의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받은 자로서 언약을 성취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내면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그는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고 아팠고 고난받았든지 그는 주치의 마가 의사 누가를 데리고 다녀야 할 만큼 아팠습니다. 감옥에서도 간호를 해줘야 할 만큼 아팠습니다. 두들겨 맞고 굶주리고 그가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500번을 왔다 갔다 걸었을 만큼 걸으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경을 넘어선 믿음의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외유내강이 돼야 한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많은 고난 속에 우리의 내면이 내강이 됩니다. 내강이 됐을 때 외유, 겉으로 부드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총리 요셉입니다. 총리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원심 분리기로 돌려보니까 약 21가지의 심리적 고통을 다 극복하고 그는 마침내 형들이 팔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온 요셉이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극복한 21가지 심리적 고통은 공포를 극복, 거절감 극복, 버려짐 극복, 분노 극복, 문화적 충격을 극복, 타향살이 서러움을 극복, 혼자라는 외로움 극복, 형들과 술 맡은 관원장들과 자기를 정직하게 보아주지 않은 보디발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반감 극복, 가족과 민족, 사랑하는 동생과 아버지로부터 분리를 극복, 피곤한 노예 생활을 극복, 낮은 자존감 극복, 자포 자기 원망 극복, 슬픔 극복, 낮은 자아상 노예라는 그 이미지 다 깨어진 이미지 극복, 한맺힘 극복, 복수심 극복, 탈진의 상태 극복, 속박을 모든 그 법적인 노예로서 감옥에서 속박은 극복, 혼돈의 상태, 자기애가 노예 생활,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른다는 생활,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그런 혼돈의 상태에 대한 그 마음, 비전이 없고 그런 마음 극복,
보디발의 아내나 보디발로부터 신문당할 때 그 협박 두려움을 다 극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사람,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강외유입니다.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속사람과 씨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존재의 힘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술, 능력, 어떤 외적인 학벌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면 다 좋다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컫기를 너희는 의의 나무라고 합니다. 의의 나무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심어놓은 나무이기 때문에 의의 나무라고 이사야서 60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환경은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완벽한 환경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질병도 환경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을 절단하고 난 다음에야 우리의 속사람이 내 강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력 있고 그런 사람이 무릎 꿇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두들겨 맞고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오만 위험을 다 겪고 버림받고 널브러진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그런 환경을 넘어서는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환경을 초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슈퍼맨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이든지 나에게 자폐아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저에게는 많은 핸디캡이 있습니다. 저는 9살 때부터 이를 모를 병에 죽다 살아나고 그 균이 폐로 들어가서 의사가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저를 그냥 9살 때 내동댕이 쳐서 죽을 날 기다렸던 자입니다. 저는 이 더운 날에도 늘 핫팩을 여기에 붙이고 살아야 하고 바람이 나오면 숨을 못 쉬어서 1, 2분 동안 헉헉거리다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다 하나님이 많이 고쳐주셨는데 아직까지 이런 연약함을 붙잡고 하나님이 저를 질질 끌고 다니세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 근데 그런 저의 육체의 연약함이 없다면 제가 목사를 했을까요? 저는 재미교포로서 미국이 좋습니다. 미국에 살고 싶습니다. 한국말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국말 배워서 한 것입니다. 눈치가 그래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놈에 저렇게 눈치가 없니? 그래서 아니 눈치를 왜 봐야 돼요? 한국은 눈치 안 보면 아주 밉살이더라고요. 그냥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버티고 지금 20년이 넘도록 버텼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다 자식들 유학 보내고 미국에 가갖고 애 낳고 시민권 받고 애기들 시민권 낳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유학 가가지고 애 낳고 안 돌아오고 그런데 저는 반대예요. 늘 반대. 가고 싶은데도 못 가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30년 섬기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암으로 쓰러지실 때 수술실에 들어가실 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교역자 중에서 왜 저를 부르셨는지 저는 그때 내가 여자고 그냥 말 잘 듣고 그냥 겉으로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건가 그랬는데 어쨌든 절 부르더니 눈을 마주치시면서 한국에 돌아가라. 제가 미국에 온 지가 지금 20몇 년이 됐고 어렸을 때고 시민권자고 나는 여기서 이제 박사학위 끝나서 좋은 하버드 같은 데서 나는 교수해야 되고 지금 UCLA에서 내가 정치경제도 공부하고 내가 증이 몇 개고
내가 공부한 게 20여 년인데 그걸 버리고 뭐로 한국에 가? 한국에 아무도 없는데 속으로 말 못하고 네? 그랬더니 한국에 가거라. 한국 가서 뭐 하나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지. 그래서 선교해야지. 북한 선교도 해야 하고 너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가 하나의 썩어져가는 미랄이 돼야지. 네가 우리나라와 민족이 천연 자원이 있니? 지하 자원이 있니? 무슨 뭐가 있니? 나라는 땅덩어리는 요만한데 아무것도 없어. 우리나라가 잘 살 길은 선교하는 길이야. 전도하는 길이야. 거기 가갖고 네가 죽기 살기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네가 기도하고 애들한테 말씀 가르쳐야 돼. 그래갖고 목사님 마지막 유언 같은데 안 해요 소리니까 여기서 안 나오더라고요. 했었어야 되는데 안 나와서 저도 모르게 네 그랬어요. 그리고 그 2주 후에 보따리를 부랴부랴 싸가지고 한국에 저기 개포동에 지하 물 떨어지는 데서 어떻게 36명을 모아가지고서는 그냥 교회를 개척 시작을 했는데 강대상에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 건축 2번 하고 우리 그럴 때까지 집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늘 그 공사 현장에서 자고 그냥 막 강대상 밑에서 자고 막 꼴르다 보니까 여자가 그냥 막 안 아픈 데도 없고 그냥 그때마다 내가 어쩌자고 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인가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나의 소원은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수술이 잘 됐습니다. 목사님은 앞으로 20년은 살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살아계시는 한 제가 목사님 미국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너는 절대 한국 못 떠난다. 근데 20년을 진짜 사셨어요. 거의 10몇 년. 돌아가신 지가 작년 재작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벌써 이 나이가 된 거예요. 이 나이에 또 돌아가면 뭐 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또 김원철 목사님이 너는 말이야 여기 오산리 기도원에 와서 여기 파주랑 북한이랑 가까우니까 난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돼. 통일 기도회 월요일 날 꼭 와. 아주 어른들을 잘 만나야 돼요. 디도가 바울을 만나서 그 지경이 됐거든요. 인생 파산 난 거죠 뭐. 그러다 그렇게 갔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교수를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랬더니 어디 기도원에 갔는데 주일날 오후 밤 11시 예배 때 누가 와요? 밤 11시에 3명이 와 있는데 오늘 강사님이 몸도 안 좋으셔서 못 오셨습니다. 혹시 이 중에 설교할 수 있는 분 나오세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저까지 4명이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너 선교사라며 해 설교해.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해가지고 했는데 아픈데 손 얹으세요. 근데 어떤 분이 50견인데 나았어. 어떻게 났는지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그걸 계기로 제가 산천초목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여자가 보따리 싸들고 안 다닌 데 없이 오늘 이날까지 오산이 기도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어요. 돈이 없어 왔어요. 자식이 속세기야. 그 중에 하나겠죠. 뭐 아파서 오든가 돈 없어 오든가 이혼하려고 오든가 자살하려고 오든가 우울증이 있어 오든가 애 새끼 속세기는가 돈이 뭐 이 중에 다 들었겠죠. 뭐 사람들이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다 그 사연이에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뻔짜예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세니까 조금 좀 더 세니까 왔어요. 세니까. 할렐루야.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픔이 사명이 될지어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2가지 믿음이 필요하대요. 첫째는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둘째는요? 아멘. 상 주시는 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디도서의 처럼
기도처럼 영생의 소망, 천국 복음을 하나님이 잘난 사람, 스펙 있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연약한 저와 여러분, 문제덩어리 문제가 있어서 오산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복음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떠나가지 마세요. 대전에서 오신 분 반드시 응답 받으세요. 우리 자녀 문제 반드시 하나님이 자녀를 사명자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요, 사람이 많을 때 이렇게 쓸만한 사람이 없고 물이 많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요, 스펙 있고 학벌 좋고 잘생기고 뭐 대단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 못해서 죽은 귀신은 없다고. 그냥 다들 내 주장,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취향 다 있어요. 뭐 개성의 시대라고. 그런데 그거는요,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논리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내 생각 버리고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무릎 꿇고 나를 던지는 사람을 이 시대에 쓰세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회의 시간에 말 많이 하고 빗대 세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 교회나 무슨 일에 내 뜻 관철하려고 그러고, 우리 그런 거 이제 그만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난 정말 가난하고요, 나는 정말 욕구 불만이고 눈 뜨면 죽고 싶고 우울하고 몸이 천근만근이고요, 나는 식욕장애, 수면장애 있고요, 갱년기장애 있고요, 이렇게 하면 그냥 머리가 수북이 빠져갖고 여기는 원형 탈모에다가 이렇게 주변 머리도 없고 그냥 씨알머리도 없어요. 그냥 여기 가운데도 파였고 옆에도 파였고 그냥 물만 먹어도 그냥 스트레스로 그냥 뱃살이 덜덜덜덜 찌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나 기도할래요. 비틀비틀 거리고 그냥 이 자리에 와볼래요. 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으니까 내 응답,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밖에 이젠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하나님은요, 왜 이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능력 주시고 사명 주시고 금그릇처럼 귀 쓰시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디도가 무슨 하버드를 나왔겠어요? 가말리엘 문화를 잃었겠어요? 무슨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배운 거 내 학벌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사도 바울 경험이 그랬어요. 에베소에 가갖고 자기가 배운 학식으로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논리로 하다가 죽을 뻔하고 난파당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나 다 집어치운다. 내가 배운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달리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 내가 알기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질그릇과 같은 내 육체에 담겨져 있는 것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내 육체를 통해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히 증거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잘 될 사람이 잘하는 게 뭐가 능력이고 뭐가 영광이에요? 안 될 사람이 능력 받아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병도 낫고 안 될 사람이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백미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저를 감동케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기도할 때 제가 이분 때문에 많이 울어요. 우리 교회 백미자 권사님이라는 분은 애가 넷이고요, 남편이 하고 같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애 내 키우려니까 한 직장에 30년, 저희 교회 40년, 처녀 때부터 60여 세까지. 딸은 반주자. 그러면서 반사, 밥하는 거, 뭐 전도하는 거, 뭐 만드는 거, 행사하는 거, 화장실 청소 안 하는 게 없어요. 어서 힘이 나는지 몰라요. 권사님 살살하세요. 어서 힘나요. 그러면 주님의 일 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저는 그분 보면 주의 종의 연약함을 늘 감싸요. 제일 잘하거든요. 근데 늘 부족하대요.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저분보다 상급이 있을까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요.
저희 교회요, 김미경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반주자인데 여기는 엄청 잘하잖아요. 이분은 죄송해요. 이분은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띵똥띵똥이었는데 그래 미리 악보를 주면 집에서 연습을 해. 그거를 1년을 하더니 지금은요. 그냥 변찮는 아주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 그분 보면서 어떤 그보다 되게 잘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필요해요. 기도해요. 우리 교회 어떤 장혜정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요 남편 사별하고요 혼자서 아들 키우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빈 성전은 늘 아무 때나 열어보면 그분 혼자 있어요. 빈 성전을 혼자 지켜요. 그러면서 혼자 늘 기도하고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성전에서. 왜 여기 혼자 이러고 계세요? 나는 혼자 이렇게 성전에서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예수 신랑 삼은 거예요. 이런 디도와 같은 분들이 하늘에서 해처럼 빛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2000년도에 미국에 있을 때요. 우리 선교 대회가 열렸어요. 2000명의 선교사님이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저는 저기 기둥 뒤에서 이러고 팔짱 끼고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지에서 선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선교자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선교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은 교회를 10개 개척한 분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고 소련에 약 3,000교회, 중국에 약 3,000교회 개척하고 그랬지만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선교사님들께 때로는 못 보내고 너무 조금 보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죽도록 생명 바쳐 일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울며 기도해요. 그때도 저는 이렇게 팔짱 끼고 그랬어요. 나는 절대 선교사 안 간다. 선교사 하는 죄 많이 진 사람이 가는 거야. 나는 엘리트야. 나는 배웠어. 나는 크리스찬 CEO야. 나는 유명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교수 되고 난 뽀대나게 살아야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다가 오고 아주 그냥 아이고 5만 가지 다 했네요. 그러다가 뭐 노회 총회하면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있으면 거기 계시고 나는 큰 교회 뭐 그럼 아이고 그리고 이러면서 추운 데는 안 가, 배고픈 데는 안 가, 폼 안 나는 데 안 가. 그러다가 추운데 아주 매를 한 번에 싹 맞아. 개척교회 뭐 5만 가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자녀, 남편, 문제, 여러분 교회 주신 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의 나무로 심어 놓으셨어요. 능력이 되라고, 사명이 되라고, 해와 같이 빛나라고, 멋진 사람 되라고, 디도처럼 되라고, 상급 되라고, 능력 되라고 심어놨습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아멘 한 이상 저도 김원철 목사님께서 여기 숙제를 많이 내줬어요. 나라와 민족도 사랑해야 된다. 북한도 사랑해야 된다. 뭐 교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제가 여러분을 헌금하고 쭉 기도할게요. 제가 먼저 마무리 기도하고 이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게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다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디도와 같은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번에 헌금을 내려고 합니다. 헌금도 그냥 내지 않고 제대로 정성껏 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